8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해서 노아의 신앙이라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 방주와 은약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지었음을 주님이 한탄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후회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지으시면 후회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후회할 짓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후회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범죄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 편의 원수일 뿐 아니라 우리 편의 원수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인 생명을 끊어서 육적인 면과 영적인 생명을 주님과 분리시켜 지옥에 끌어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 잉태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 가서는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됐으니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 분명히 노아를 가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말을 성경 전체는 의인이라는 말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의인은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다윗 또한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고 난 다음에 그는 의인이요 이랬으니까 은혜라는 말을 결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의인이다 그런 말이죠. 자기 행위 자체로서 물론 거룩한 부분이 많지만 자기 행위 자체로서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고 그 역시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서 은혜를 입어서 그는 의인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그도 죄인인데 죄를 씻는 비결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씻어줬다니까 보혈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지기는 지어도 그 죄를 씻는 길을 잘 몰랐는데 노아는 그 죄를 씻는 길을 알았고 예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의인이다 그런 말이죠. 10편 34편 1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뜨시면서 전 세계에서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쭉 듣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은 뭐냐?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더럽고 검고 붉은 죄들을 녹슬고 서급해진 이 죄들을 허물들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는데 영적인 비밀이 노아는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예수 피로 씻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일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말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구원이죠. 성경도 구원이고 예수도 구원이니까 구원인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평생 동안 요즘 말하면 평생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구원을 지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주 속에 들어가는 자가 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도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샘물이 흘러가고 보혈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자기 가족에게 말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들 함께 방주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방주는 큰 농구장 30배 정도의 큰 농구장 같은 그런 큰 방주인데 암수 짐승 한 상씩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걸 척추동물만 97,000종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척추동물만 97,000종 남녀 상상 한 상씩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 생물의 번식을 위해서 한 상씩 다 들어갔는데 큰 방주인데 그 방주를 하나님 방법대로 지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돈도 주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일꾼을 보내주지 않았고 또 기술자를 보내주지 않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어라 명령된다는 거죠.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돈도 안 주고 이게 내가 지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방주를 다 지어놓고 들어오면 산다고 해도 안 돌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놨는데 들어가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비밀을 노아는 깨닫기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그는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주어내겠더라. 한마디도 빠지고 다 주어내겠더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노아같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방주를 지으며 돈도 많이 들어갔으며 방주를 지었다 손도 다쳤을 것이고 얼마나 원망도 들었을 불편 들었을 것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 방주를 지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지어가서 구원을 한 계단 하는데 예수를 닮는 사람 성령과 보혈로 씻어서 우리는 예수를 닮는 성화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주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지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구원을 받는 길로 가는 길은 너무 좁고 협잡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복음서가도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니까 참다운 진리, 보혈의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 곁을 떠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방주를 하나님 밖으로 다 지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 가장 귀한 것이 있으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 방주 속에 방부제를 칠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다루기를 잘해서 입구까지 왔더라도 105km를 달려서 105리를 달려가지고 그 42.95km를 달려왔더라도 마라톤 소전하면서 1등 왔다 하더라도 결승선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입구에 가서 실패하거나 쉬거나 놀아버리면 그건 결승선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방주를 지는데 주님께서 역청은 안팎으로 치라. 여기 역청이 무엇입니까? 방수제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이 바로 뭡니까? 물이 사망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과 그 배화를 차단해야 돼요. 방주와 물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 물을 이용해 뜨기는 뜨지만 물이 가라앉지 않고 방주가 물을 이용해 뜨기는 뜨지만 그 방주의 물 바깥에 있는 물이 이 속에 들어오면 죽는 것입니다. 이 속에 생명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방주하고 역청을 치라라고 했는데 모든 게 다 비유인데 이 역청이 무엇이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피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글이 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많아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쩌면 중들보다도 스님보다 더 못한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당신의 피가 우리 전신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우리의 덕은 무엇보다 더 검은 죄인데 예수 피의 의의 옷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가 죄가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볼 때는 피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청을 안팎으로 치라. 그런데 칠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방주에 들어갈 때만 사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수행했다. 방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데 문이 닫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외쳐도 거기 백성들이 그때는 초대인데 말이지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아무리 방주를 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다 지어놓고 들어오면 삽니다. 안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해도 한 사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참다운 진리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참다운 주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가면 일하려고 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키워본 종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마지막 예수님 제자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요.
물론 그 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120명 문도로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다운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때니까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이미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주 토론사는 다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주님이 명령했던 방법을 지켰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 처음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문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에 들어갈 때는 뭐냐? 피를 통해 들어간다는 거죠. 피가 없으면 사망의 문이 돌아서 우리를 삼켜버려요. 사망이 삼키는데 마찬가지로 방주 밖에는 피가 없지 않습니까? 방주에만 피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만 피가 있어요. 교회 밖에는 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희식이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다. 참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책에도 그런 말을 기록해놨지만 보면은 그게 어떻게 수단이 어떻게 죽을까? 물개가 어떻게 죽을까? 1년 동안 있었거든요. 1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시체가 있지요. 뭐 동물들 다 죽었으니까 그 시체도 먹고 얼마나 먹고 좋고 피가 많이 왔으니까 물이 깨끗하잖아요. 탁하지 않고 전 세계 피가 전 세계를 다 덮었으니까 얼마나 물이 깨끗합니까? 먹을 것 많은데 왜 죽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 비유를 말하는 뭐냐? 예수 피가 없는 영혼.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피가 없는 영혼은 죽기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피가 없이 될 수 있다면, 피가 없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죽을 필요 뭐 있습니까? 피 흘릴 필요 뭐 있겠어요? 당신이 다 생명을 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어서 나오는 그 피가 우리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도 참고 견디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 흘러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보라. 내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보다 어쩌면 노아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사람 도덕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예수 피로 가려웠냐 안 가려웠냐, 그 죄를 씻었냐 안 씻었냐, 네 죄를 씻었느냐 그 죄 그대로 있느냐, 그 자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더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피로 씻었느냐 안 씻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이 참다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도 함께 나왔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속에 있다가 이제 처음 나온 장면이 1년 동안 있다가 물속에 있다 물이 사라지니까 이제 1년 후에 나온 장면을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노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고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러는데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도 함께 나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노아는 그를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의 며느리들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연속으로 말하면 저주의 영이 아니라 축복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나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가 왔던 게, 노아가 왜 그러면 그런 노아는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피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럽니다. 자,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무슨 세례를 줬습니까? 물 세례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전체를 물로 세례를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례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에서 사유를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죄가 좀 죽었는데 그 물은 보혈을 상징하는데 이 피가 와서 물인 비유인 피가 와서 물이 좀 씻는다, 그런 거, 죄와 분리시킨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은 물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제2의 심판은 성경은 불심판입니다. 이제 불로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심판해버립니다. 심판인데, 근데 노아가
완전히 인류 저주하던 이 땅에다가 지구상에 내려오자마자 제일 첫째 한 일이 무엇이냐? 노아는 정결한 새들과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를 끌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더라.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 보혈을 드렸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마다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면 구약에는 제사의 보혈로, 신약에는 예배 보혈로. 문제는 뭐냐? 그 제물은 하나님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거룩한 피를 줍니다. 근데 피가 없는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피가 없는 자는 사함이,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피가 없는 제사, 피가 없는 예배를 주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보혈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창세기 4장 가면은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는 자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자기의 곡식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거기서 정결한 염소와 그 양과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과 양과 아벨을 연락하셨고, 그 다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보면은 가인의 제물을 주님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뿐 아니라 가인과 제물까지를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물을 연락하니까 아벨 자신도 연락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하나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그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잘못 드리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미워해서 가인을 미워하시고 아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에 드리는 예물과 그 자신을 연락하시고 그 예물과 그 자신을 연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제물이 있다는 거죠. 이 바로 무엇이냐? 보혈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들고 주님께 와서 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에 대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담아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죄를 씻으면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 예물과 우리 자신을 연락하신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 여자를 찾아가서 주님과 대화 중에서 오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주님 그렇게 참된 예배자를 주님 찾고 계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주님께 참된 예배를 찾고 계시는데 4장 20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신령과, 지금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리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보혈을 말합니다. 보혈과 성령 예배를 주님 받고 계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참 예배를 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로운 자라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구원을 받은 제사요,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요, 주님의 방법의 제사요.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요, 구원받지 못하는, 주님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참 예배와 전혀 관계없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노아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온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오자마자 물로 세례받았던 이 지구상에다가 예수 피를 가지고 제2의 세례, 피세례, 다시 보혈 세례를 온 지구에 뿌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다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도 그런 말이 나오고 신약 히브리서 9장도 나오는데 모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 성경에 뿌리고 백성에 뿌리고 그릇에 뿌리고 엄지구 땅에다 뿌리고 번제를 드릴 때 그럽니다. 7일 동안에 예수 피를 계속 뿌려놓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그 짐승 잡아 각을 떼서 불을 피워서 연기를 드는 것이 제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두 종류의 목사는 세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라고 보혈을 말하고 보혈의 감사를 말하지만은 보혈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돌리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혈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예수 피를 구원받고 이렇게 말할 정도밖에 안 쓰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보혈의 피의 현재성과 진행형,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사용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해서 계속 보혈의 피를 강조하고 예수 피를 싣고 하는 그런 종류의 주의 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를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고 하나님 노아를 사랑해서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짐승들까지도 다 저주받아 다 죽였는데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하나님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극소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극소수 8씩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요한 베드로전서 보면 구서에 보면 노아가 의인 노아 100년 이상 동안 외치면서 들어오는 방도도 한 사람도 안 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진리 얘기를 너무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적게 모이는 걸 그 넘기면서 그렇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노아가 어디 능력이 없어서 사람 못 들어옵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해도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도 많은 사람인데 그 식구 자기 딸 둘하고 아들 그 노아 그 롯하고 세 사람만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복에 들어가는 것도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새로 태어난 자 이외에는 다 끝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단과 건너 큰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보혈을 부적까지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는데 그저 은사로 사용하고 보혈을 통해서 그저 병자 고치는 데만 예수 피 사용하고 입이 구원받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저주를 받을지어도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십자가 외에는 아리를 원치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의 3대 신앙.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보혈을 상징하니까 바울의 신앙은 보혈을 전했는데 보혈을 전하지 않은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피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원받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절 읽어보면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향기라는 무슨 말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그 연기를 받으셨다 그 말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혈의 향기를 보혈의 피를 오늘은 번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향기를 받다는 말은 예수님 피를 받다는 거죠. 예수님 보혈을 지금 받고 계신다는 거죠. 보혈을 받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보혈을 받으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땅에다가 내가 저주하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가 없이는 저주한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면 예수 피가 들어가니까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가 들어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 피가 없으면 저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가 없으면 사탄이 우리를 저주에 어딜 걸 갑니까? 예수 피가 들어가지 못하면 죄가 그들에 있고 사탄이 그들에서 어디 갑니까? 그들의 고향은 지옥을 가죠. 예수 피가 들어가니까 저주에 풀린다.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가 죄에서 너희를 죄에서 너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다시는 저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저주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들어가니까 이제 저주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저주가 없다는 거. 그 다음 뭡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언약의 표적을 주었는데 이것은 무지개를 줘서 언약의 표적을 주시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9장 16절에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가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 피가 있는 자를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그 예수 피를 받으시고 헌양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6절 17절까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지 않는 언약 뭐냐? 짐승의 피를 드릴 때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에 대한 언약. 예수 피가 있는 가정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 창세기 요한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피를 문설주에 말해라. 피를 집에다 뿌리라. 그럼 내가 그 집을 넘어간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Profes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피가 오면 이 죽음의 광장을 넘어간다. 이 집을 건너뛰어가 넘어간다. 넘어간다. 예수 피가 와서 이 집을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그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주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9장 1절입니다. 자,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바다와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루하며 너희를 무수하려니 이것들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상동물을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까지 다 이것이 너희에게 다 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복을 줬다는 겁니다. 복인데 여러분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기 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육적인 복입니다. 근데 복이라면 영의 복을 더 의미를 좀 많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말 영을 말합니다. 근데 복이 뭐냐? 구원이다. 따라하시다. 복은 구원이다. 시작. 복은 구원이다. 복은 구원이다. 이제는 뭡니까? 너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말입니까? 너는 구원받다. 이제 너는 천당한다. 왜? 예수 피가 곧 언약입니다. 예수 피가 언약인데 언약을 사용했으니까 계속 피를 사용해라. 그리고 한 번 씻었으니까 이미 구원받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언약이다. 그리고 난 다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줬다. 죽은 자들, 노아 시대에 죽은 방수에 죽었던 자들, 물가에 죽었던 자들, 그들 영을 구원받았겠습니까? 복이 못 받는데 왜 구원받았어? 구원 못 받아. 왜? 피가 없는데. 죄를 지었는데 회개 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씻지 못했는데.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않는다는 거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피가 나. 그래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도 노아와 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 피가 있으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 복을 줬다는 무슨 말입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뭐냐?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짐승들이 너희에게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 무서워할 것이다. 모든 산 동물들이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채소를 주는 것이 동물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 모든 하나님 통째로 지구 60억 살아가는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 누가 줬느냐? 노아에게 줬다는 거죠. 그의 후손들이 다 줬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주실 복이. 그런데 오늘 지구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노아처럼 연결해서 우리의 조상인 노아, 우리의 조상 노아 아닙니까? 노아 같이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복은 다 놓쳐버리고 육적인 복만 받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복도 영적인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복을 계물이어서 노아처럼 영과 육의 복을 다 받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적 복음 받는 사람이 있고 영과 육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영적인 구원의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노아같이 영적인 복과 육적.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설교할 때는 항상 영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지. 육적인 복과는 그럼 얘기할 바에요. 차라리 말이요 삼성그룹에가 취직하는 나왔고 그 세미나 참석을 나왔지 그 도움을 나왔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구원입니다. 정몽준 의원은 그 주식값만이 1조 4,800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조가 얼마인지 나 계산도 모릅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얼마나 그 돈이 많겠습니까? 어쩌면 추억으로 수백 추억 틀어도 실을지 돈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 후에 그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되고 방주를 지어야 되고 그 방주 속에 나오는 흐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방주 바깥에 흐르는 예수 피가 그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노아가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나오자마자 피로 전국을 세례하는 것 이 피가 그의 은혜고 그 피를 뿌리자마자 보혈을 들이자마자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피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먼 곳에 이곳까지 온 것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들을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비밀의 피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50.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